오시면 내 마음에 있는 어두움이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안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고민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예배 드릴 때는 모르는데 전을 딱 놨을 때는 또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예배하고 또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크십니다. 할렐루야. 훨씬 문제보다 크십니다. 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공고함을 다 풀어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여느 때처럼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시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 꼭 나에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주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얻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자유를 얻고 또 영혼이 양식과 꼴을 얻으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이렇게 생수가 흐르는 그 체험을 합니다. 영혼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그런 똑같은 이 체험들을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급한 일을 만난다든지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 이게 어떤 일에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우리의 그 마음과 지성이 집중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이게 금방 보여요. 뭐가 소중한 것인지 금방 판단합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여러분 지금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이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안전에 두고 농안에 있는 그거 찾는다고 막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성이 여러분 고도의 집중력을 그때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민을 간다든지 혹은 군대를 간다든지 혹은 큰 수술을 앞에 두고 있다면 뭐가 중요한지 뭘 가지고 가야 될지 이게 금방 여러분 이 순위가 금방 매겨집니다. 뭐가 중요한지 이게 순위가 금방 매겨져요.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한 일주일간 머무시는데 마가복음의 시간으로 보면 마지막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시간이 예수님에게 마지막입니다. 일주일 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는 죽게 되는 겁니다.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 물론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부활 승천하시는 위대한 사건들이 남아있지만 육신으로는 여러분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입성 중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진짜 예수님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가지고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잎이 굉장히 무성한데 무화과 열매가 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 막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말라 죽었습니다. 뿌리채 말라 죽었습니다. 무화과 때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을 일주일 앞에 두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아느냐? 무화과 나무 내가 저 한번 말하면 다 말라 죽어. 이런 걸 보여주려고 과시하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 껍데기밖에 없는 종교. 껍데기밖에 없는 종교.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 사람들에게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감당해야 되는 이 유대교가 여러분 돈벌이 하는 데만 열심을 낸 겁니다. 돈벌이 하는 데만. 거기만 열심을 내니까 백성들 전부를 구렁텅이로 벼랑 끝으로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를 이 무화과나무 퍼포먼스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들려준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유대교가 되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을 여러분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 보여준 겁니다. 이 껍데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 가지고는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분 이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는 이 본질, 알맹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 그것이 여러분 알맹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돌아와서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종교가 완전히 굴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높이고 존경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이 유대교가 돈벌이에 관심이 있으면 결국 여러분 백성 전체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해석이 되고 이것이 선포되고 이 말씀이 제대로 적실하게 적용되어지는 그 일에 승부를 걸지 않으면 여러분 유대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가지고 뭐 돈벌이 하는 것 그런 거 이야기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게 막 그런 세상의 그런 시시한 이야기들 가지고 우리가 모이고 내 자랑거리 가지고 모이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소망이 없어요. 언제 소망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일에 열심을 낼 때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알맹이가 탁 터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영혼의 양식을 얻는 겁니다. 내 영혼이 시원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부가 그렇게 하셔요. 우리 전부가 하나님을 높이셔요. 여러분 때로는 나를 자꾸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딱 꺾어요. 딱 꺾고 하나님이 높으시죠. 하나님이 고맙고 하나님이 감사하지요. 그래서 그 고백을 터뜨리고 예배 중에 또 내가 일상을 사는 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높으십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 때 여러분 그 알맹이가 제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제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무 큰 위기 속에 지금 빠져 있는 이 유대교를 하나님 책망하시면서 이 껍데기밖에 없는 유대교 가지고는 여러분 이 세상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주님 폭로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대제사장 원래는 레위인과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 관리를 합니다. 다 관리를 합니다. 예배를 주관하고 제사를 주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이. 근데 지금은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이 이 성전의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전이 무슨 정치 집단도 아닌데 무슨 헤게모니를 잡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의 여러분 헤게모니를 누가 잡느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재정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제사장하고 사두개인들이 헤게모니를 딱 쥐고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걸 막 좌지우지하면서 그 일에 막 열심을 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를. 무슨 일을 하고 여러분 여기서 뭐 돈을 환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양과 소를 뭐 판매한다든지 비둘기를 판다든지 반드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여러분 그걸 할 수 있는 권리를 돈 주고 사야 되는 겁니다. 아무나 이렇게만 성전을 돌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일이.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성전으로 딱 들어가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성전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상을 둘러엎었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상을 둘러엎었습니다. 환전상의 상을 둘러엎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 막 채찍으로 몰아냈습니다.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운 것은 아무도 제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크게 막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어미하신 권위 앞에 사람들이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거의 난동에 가까운 그런 성전을 그렇게 성결케 하는 일을 하셨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은 인류사적으로 보면 정말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그런 건물은 유네스코에서 그걸 딱 세계 유산으로 딱 잡아놓습니다. 이번에 아마 저기 논산 그 연산 쪽으로 가다 보면 도남서원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도남서원 이게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이런 서원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이거는 뭐 논산 시민의 유산만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의 유산만 아니고 이건 전 세계의 유산이다. 이 보호해야 된다. 유네스코에 다 등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이 문화재들 중에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멀리서도 볼 정도로 여러분 황금으로 그렇게 다 입혀져 있고 여러분이 정말로 이 양식 자체가 독특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세계에 여러분 이게 유산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유월절 잔치가 되면 또 뭐 초막절 이런 잔치가 되면 오순절 이런 뭐 잔치가 되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려고 막 몰려왔습니다. 축제가 벌어진 겁니다. 일주일 내내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가보면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외곽으로 성이 딱 둘러져 있는 크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수십만 명에서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도 마찬가지고 바글바글하면서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완전히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이런 축제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뭐 하셨습니까? 거의 난동에 가까운 일을 그것도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눈에 볼 때는 이 난동에 가까운 일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쫓으시고 6월절의 그 축제, 잔치에 여러분 그 분위기를 완전히 주님이 깨버렸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이 마땅히 해야 될 그 기능이 있었습니다. 이 기능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성전 관리들이 여러분 유월절과 또 초막절 이런 수전절 이런 축제 때에 오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어마어마한 이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 수익을 얻는 일에 여러분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막 집중해 있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온데간데 없고 거기만 이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이 돈벌이를 하면 안 됩니다. 돈벌이를 무슨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무슨 장사를 해가지고 이익을 남기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 무슨 이익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가게, 어디 뭐 회사, 어디 무슨 기업 이런 데는 이익을 남겨야지. 이익을 남기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이익을 남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곳입니다. 손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이 접근을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그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나눠주고 베풀어줍니다. 무슨 재산을 축적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여러분 물론 어떤 교회가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는 또 재정이 필요해요. 재정이 필요해. 운영하는 일에 재정이 필요하지만 그걸 위해서 무슨 장사를 한다든지 무슨 수익을 창출한다든지 무슨 이익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성전에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헌금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운영이 되면서 이것도 다 나누고 베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라는 거죠. 교회라는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전은 돈벌이를 하기 시작하면 딱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사람의 그 죄를 이렇게 씻는 처리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말고 이 세상 어디에도 사람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분 전 세계에 어디를 가도 북극에 가고 남극에 가고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오스트리아 여러분 전 세계를 가도 사람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밖에는 사람의 죄를 처리할 수 있는 곳이 없었다는 겁니다. 왕들이 사는 왕궁도 여러분 정치는 이루어질지 몰라도 사람의 죄는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가 지식은 축적시킬지는 몰라도 사람의 죄는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학교에서. 대학도 마찬가지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사람의 죄를 처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전만이 사람의 죄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처리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죄가 사람들 가운데 자리를 잡고 꽈리를 틀게 되면 여러분 그 인생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굉장히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죄가 그 사람을 그렇게 지배를 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면 영혼이 눌려가 죽습니다. 목말라 죽습니다. 메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괜히 화가 납니다. 괜히 짜증이 납니다. 괜히 피해식에 막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는 거지. 그런 모습으로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죄를 가지고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면 부딪히고 문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사는 삶은 여러분 이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여러분 자신이 가져온 양에다가 딱 그렇게 안수하면서 하나님 내가 뭐년 뭐월 뭐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딱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해서 이 짐승이 죽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짐승을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짐승을 불에 태우고 피를 뿌리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전부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부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깨끗하게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셨습니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막 짓눌려 가지고 죄의 세력에 짓눌려서 막 고통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피의 제사,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니까 어떻습니까? 날아갈 것 같습니다. 날아갈 것.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날아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영혼이 기쁜지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죄의 독이 다 빠지고 나니까 영혼이 자유를 얻고 여러분 해방을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다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밖에 이 세상에 없었어요. 로마 여러분 황제가 사는 곳도 안 됩니다. 안 돼. 무슨 대단한 그 기업 안 됩니다. 학교도 안 되고 뭐 도서관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고백하면서 짐승을 잡았어 태우고 피는 뿌렸어
그때 여러분 이 제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죄가 처리가 되는 그런 이 세상의 유일한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서 이 죄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죄가 처리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그 일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어떤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축제대가 되면 전 세계에서 이렇게 와. 1년에 3번은 와야 돼, 남자들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올 때에 반드시 성전세를 바쳐야 되는데 그 성전세는 자기가 사는 나라의 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돈으로 환전을 해야 돼요. 환전을. 아마 외국 나가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환전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수수료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이게 대충 달러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적게 받습니다. 여러분 1달러에 몇백 원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산해 가지고 보면 훨씬 적게 받습니다. 왜냐하면 수수료를 떼는 겁니다. 수수료를 뗍니다. 몇 번 이렇게 환전하면 돈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환전을 해주는데 웃돈을 굉장히 얹혀가지고 환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이 돈이 여러분 쌓아둘 데가 없을 정도로 막 모여드는 겁니다. 짐승을 그 먼 곳에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짐승을 돈 주고 사서 가면은 대제사장들이 퇴짜를 놓습니다. 퇴짜를. 이건 뭔가 하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은 예물입니다. 다른 거로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퇴짜를 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살 때 여러분 그 다른 거 거기 파는 사람들이 가르쳐 준 그 다른 거는 앞에 사람 퇴짜 먹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여러분 이 성전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막대한 수익을 그들이 얻었습니다. 환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짐승을 파는 일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일이 많아지게 되니까 원래 성전 밖에서 하다가 너무 일이 커지고 많이 되니까 성전 뜰까지 들어온 거예요. 성전 뜰까지. 성전 안에까지 이제 들어온 겁니다. 성전 밖에서 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많아지고 너무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성전 뜰까지 들어온 겁니다. 성전 뜰까지. 이 성전 뜰은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런 곳이 성전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하나님 그 죄가 용서를 경험하는 그 장소 이 장소 다 없애고 거기 장사판을 벌린 거예요. 장사판을 벌린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 이방인들이 기도하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그들이 용서받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 모습을 보고 주님이 분노를 하신 겁니다. 분노를. 예수님이 화를 잘 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이 일을 보고 분개를 하신 겁니다. 어떻게 타락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냐 이거. 정말 하나님이 성전을 주셔서 여러분 그 한 호흡 그 호흡을 줘가지고 소생시키려고 하는 그 일을 완전히 막아버리고 돈벌이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분주한 이걸 보고 주님이 견디지를 못하고 분노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성전은 교회의 어떤 모형이기도 하지만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열심을 내셔야 돼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열심을 내셔야 돼요. 물론 교회가 이 운영이 되려고 하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면 보람을 찾으려고 안 돼요. 이런 일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보람을 찾고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와서 예배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내 죄가 처리되고 영혼의 꼴을 얻고 그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부분은 조금 세련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 투박해도 괜찮아요. 조금 세련되지 못하고 뭐가 조금 아고가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하는 일은 집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내 영혼이 여러분 막 춤을 추는 거죠. 막 춤을 추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배당 와서 교회당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생각은 자꾸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 막 오늘 뭐 해야 되나 막 돌아. 우리 아들 내 지금 일이 지금 어떻게 되나 돌아다녀. 계속 돌아다녀. 여러분 요 생각을 딱 사로잡으셔야 돼요. 딱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굴복을 시키시길 바랍니다. 딱 굴복시키셔야 돼요. 무슨 생각하냐 지금 네가. 말씀 들어야지 지금. 영혼의 양식을 얻어야지. 딱 사로잡아가지고. 걱정이 돼도 다 맡기세요. 주님 앞에. 염려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면 왜 성경에 여러분 주야로 걱정해라 그런 말이 없을까요? 걱정해서 문제가 풀리면 분명히 어딘가 무슨 복음서에 주야로 걱정하고 쉬지 말고 걱정하고 뭐 그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겁니다. 그 말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걱정해서 될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맡기면 됩니다. 할렐루야. 맡기면 됩니다. 주님 앞에. 주님 맡아주세요. 주님의 일을 맡기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맡기시면 다 처리하세요. 내가 붙들고 고민하고 걱정 안 됩니다. 애들 문제 안 풀려요. 네, 여러분 노후 안 풀리면 재정 문제 안 풀리게 돼 있어요. 안 풀려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새로운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 이 성전을 허물러라. 내가 세우겠다 3일 만에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의 그 모형,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성전은 우리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지만 사람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지만 이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무엇의 그림자입니까? 실체가 뭡니까? 성전이라는 그림자가 딱 생겼어요.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실체인데 이게 딱 빛이 비춰가 그림자가 생겼는데 보니까 이 모양이 성전 모양이 되는 성전이. 성전은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림자입니다. 진짜 성전은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시죠. 그래서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일 때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이 짐승의 피가 나를 용서한다고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짐승의 피가 여러분 어떻게 용서합니까? 짐승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죽이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바라본 겁니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장차 오실 메시아 대망하면서 주님이 정말 이렇게 죽으시고 이렇게 내 죄를 처리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짐승을 잡았다는 것이지. 여러분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메시아 오든지 말든지 돈만 벌면 되는 거. 돈만 벌면 환전하고 짐승을 사고 팔면서 나오는 그 이권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돈만 많이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죠.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겠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기능은 뭡니까 여러분?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제물을 태우는 불이 있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런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고 죄가 고백이 되고 용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이런 곳이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참된 이 성전인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짐승의 피로 용서받았다면 어떻게 그 고귀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겠느냐?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니까 주님이 이걸 엎어버리고 자신의 몸을 통해서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셨어요. 살아있는 성전.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고 온 거예요. 몸에. 하나님의 좋은 전부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다 그렇게 피 흘리고 옆구리가 터져가지고 죽으실 때에 그때 하늘의 복이 다 쏟아진 겁니다. 이 성전으로부터, 성전된 주님으로부터 이 복이 전부 그렇게 쏟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이 성전에서 만난다면, 주님이 참된 성전 되신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 위에서 하늘의 복을 전부 터뜨린 그 은혜가 전부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딱 세워지게 될 때에 주님이 자기 몸으로 성전을 세우셨는데, 살아있는 성전을 세우셨는데, 그 주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부가 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부가 오는 겁니다. 나에게 전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 절대로 채울 수 없었던 내 영혼이 만족을 누립니다. 기쁨을 누려요. 주님이 저 하늘의 전부가 다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된 성전 대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부가 저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란 자가 없어요. 가란 자가 없고, 여러분 목마른 자가 없고, 공고한 자가 없고, 여러분 고통하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부가 성전 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갈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좋은 모든 것이 다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참된 성전 되시는 주님과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통해서 부어지는 이 은혜와 복을 다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참된 성전 되시고 살아있는 성전 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 안에 있는 하늘의 좋은 전부를 저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복을 받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풀이 있는 곳으로, 물이 있는 곳으로, 아버지 우리 영혼의 양식이 있는 곳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셨어.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289장입니다. 289장.